함께 자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보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 지금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을 알도록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꼭 본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아는 그런 수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알고자 하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을 아는 수행. 그러니까 뭔가 능동적인,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관점에서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이나 뭐든지 지금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이런 우리의 모든 현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실제한다는 것, 이 빠라마타는 그 고유한 성질, 성품이 있고 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은 이 안입이 설신의 여섯 감각기관에서 매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고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게 또 우리 자신인 거죠. 그러한 작용들을 떠나서 나를 규정하고 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없다고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나라고 하는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인지, 아니면 이렇게 매 찰나찰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모든 작용들이 곧 나인지, 불교는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초월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그런 주제를 다루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이러한 이 작용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하는 이 이치,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고자 수행을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항상 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에 대해서 알도록 노력해야 하죠.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 이 몸과 마음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할 때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음과 이 물질의 작용들이 항상 그 자체의 이치대로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 위해서 굳이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계속 붙잡고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대상을 붙잡고 있는 일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알도록 하는 거예요. 최대한 힘을 주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에도 힘을 주지 않고, 그냥 편안한 상태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로 알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알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관심이 필요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는 거. 그렇게 할 때
이제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면 이 마음의 질이 점점 점점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들 수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 이틀 몇 번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속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계속 할 때 이제 결과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마음이 힘이 생길 때까지는 스스로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아, 좋구나.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수행을 하니까 이런 이익이 있구나. 뭔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건 크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좋은 마음들은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뭔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띠도 그렇고 지혜, 사마디,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수행자가 스스로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좀 이제 걸리는 거죠. 뭐 약간 이런 물 밑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많은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말 긴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얘기하듯이 죽는 순간까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한순간에 탁 깨달음이 와가지고, 아, 여기까지야, 끝이야.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계속 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뭔가, 아, 마음의 질이 정말 좋아졌구나,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분명하게 스스로 느낄 때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수영을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전제했을 때 사실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마음은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아셔야 돼요. 이 밑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한테 보이진 않지만 이 물 밑에서 계속 계속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때가 이제 무르익어야 돼요. 충분히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과일이 충분히 이게 익어서 이렇게 성숙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는 것처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노력과 시간이.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에 또 이게 표현이 되어지고 이게 표현되어진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체험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법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음,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역시 빠라마타예요. 그래서 마음에만 꼭 집중할 이유가 없고, 몸이든 마음이든 뭐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알면서 사티의 힘을 계속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는 거죠. 대상이 뭐든지 관계없이 마음은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티를 개발할 때, 알아차림의 힘을 개발할 때 우리가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마음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아는가라고 할 때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확 바뀐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가볍게 사티를 넣을 수 있고 또 너무 집중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온전히 마음을 기울일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그래서 대상은 참 분명한데 마음은 잘 보이지 않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어려운 것은 마음이 뭔지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고 있을 때, 본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일이고요. 듣는 것도 마음의 일이고, 생각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다. 이게 마음의 작용이다. 이게 마음의 느낌이다.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자꾸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바쁘고 조급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또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일어나는 성질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성질이고 그 고유한 성질대로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런 마음의 성질, 물질의 성질이고요. 그리고 이 마음과 물질의 관계이고요. 이러한 연기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해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관념을 약하게 하고 그 대신에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하는 거죠. 자연적 이치로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마음을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행할 때 마음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아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이 아는 느낌이 분명하다면 그 아는 쪽에 관심을 두고 계속 알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행은 알다시피 대념절경을 이제 토대로 하는 거죠. 이 대념절경에서 부처님께서 신수심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라고 하셨죠. 수행자가 이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법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대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념처라고 하는 거죠. 그 신념처는 몸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전의 내용을 보면 들숨날숨,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이 있고, 그 자세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고, 그리고 몸의 32가지 그 혐오, 그리고 그러니까 부정관이죠. 그리고 지수 아픔, 4가지 근본 물질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또 공동묘지에 대한 관찰이 있고, 그 몸의 감각들을 알고 전체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거. 걷고 있으면 걷는다고 알고,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줄 알고. 이제 그런 알아차림이죠. 수념처는 느낌에 대한 관찰입니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인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느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지 느끼는 그 작용인데 그 자체로서 좋고 나쁨은 따로 없는 거예요. 근데 느낄 때 사람들이 좋거나 좋지 않은 느낌, 또는 싫은 느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탐심이나 진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무덤덤한 느낌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체로 지금 느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느끼고 싶어 하고요. 거기에 또 딱 붙어서 그러다가 삿대를 놓치게 되고 좋지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 이걸 빨리 사라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힘을 많이 주죠. 아니면 아예 다른 대상에 막 집중을 하는 거죠. 느낌을 바르게 알아차리려면은 견해가 발라야 돼요. 이게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라는 거. 느낌이 대상이고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자연적 이치라는 그 견해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느낌 또는 몸의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수행의 대상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지켜봐야 되고, 이, 빠라마타, 그 고유한 성질 이해해야 되는 법인 거죠. 어떤 수행자들은 좌선할 때 몸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많이 참아요.
물론 참는 거 괜찮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참으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함께 본다면은 몸의 감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니까 몸의 감각이 대상이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너무 강하게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 함께 있죠. 그 좋지 않은 느낌,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을 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쪽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몸을 조복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수행이 아니죠.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고요. 느끼는 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느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극복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있는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죠. 대상과 싸우는 마음은 항상 도사, 화입니다, 화. 몸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이미 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걸 자꾸 없애려고 합니까? 그거는 이게 법이라고 아는 이해보다는 이게 내 몸이고 나라고 하는 견해, 내 느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견해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편하게 수행을 하고 사지를 이어갈 수 있고 사지뿐만 아니라 다른 오력의 힘을 다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알고 몸의 감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이런 감각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지는 줄 알고 약해지면 약해지는 줄 알고 느낌이 변화하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념처와 수념처에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죠. 무엇이 일어나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고 있다라고 알고 그죠? 네, 신념처는 탐심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다라고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그 생각을 하고 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다 마음이고 어떤 우리 행위를 하게 하는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의도 또한 다 마음이죠. 들뜸도 마음이고 고요한 것도 마음이고요. 편안한 것도 마음이고 불편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수행의 대상이고 마음이라고 알고 알아차릴 때 이게 신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법념처는 뭐죠? 법에 대한 마음 챙김. 이 경전에서는 다섯 가지 장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감각적 욕망, 저기 해태와 험침, 들뜸, 회의적 의심. 이게 이 다섯 가지 장애가 우리가 수행해서 자주 부딪히는 장애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하는 사마타 수행을 할 때도 선정을 얻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꼭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동안에 정말 자주 경험하는 그런 이제 대상들입니다. 대상이에요, 대상. 이게 마음의 상태이면서 동시에 수행의 대상인 거죠.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죠? 감각적 욕망, 탐심이잖아요. 저기 화의 마음이에요. 그죠? 진심, 해태와 혼침, 뭐예요? 그 게으르고 또 뭐 그 지겨워하고 또 그 졸리고 이런 마음 일어나죠. 특히 자선할 때. 그리고 들뜸, 회의적 의심, 법에 대한 의심.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이 많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져 있어서 좀 덜한데 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기 전에는 이게 수행이 좋다라고 알고 하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여기에 대한 의심이 많았어요. 이,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과연 그런지, 이게 정말 어떤 이익이 있는지, 가치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게, 뭐랄까, 확신이 없었고, 그 법에 대한 의심이 자주 일어났었죠. 그 오온, 육처, 칠각지, 사성제, 이거 이제 경전에서 이제 법념처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무엇을 이해하는가? 아, 이 법이, 그, 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 그 계속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그 자연적인 또 그 고유한 성질들이 있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들이. 그러한 자연적인 성품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고, 또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이런 통찰지가 있을 때 법념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수행하는 마음에 이러한 지혜가 갖추어졌을 때 이제 법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가를 아는 것에서 끝이 아니고,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 무엇이 결과인지를 알고,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는 몸을 보든 마음을 보든 법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하는 역할은 나의 관점에서 법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법을 보는 것이 되는 거죠. 아플 때 우리가 이제 이 몸의 감각들을 알죠.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들을 알고, 이 단순히 고통의 이 느낌이 그냥 단순히 이제 아프고 뭐 이렇게 힘들다라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들이 물질들의 이런 고유한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감각,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음의 느낌에 대해서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 감각과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에 대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몸을 보지만 아픈 그 통증을 지켜보지만 그게 곧 법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증을 이해하고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마음까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통증을 볼 때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통증과 마음의 관계를 알면은 아플 때 마음은 괴롭지 않거든요. 힘들지 않거든요. 아픈 것은 그냥 아픈 느낌이에요. 몸의 감각의 일이지. 그게 마음이 힘들거나 마음이 괴로워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통증도 훨씬 약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법은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법은 혼자서 단독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다른 법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성질을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이 함께 일어나는 다른 법을 보고 이 다른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화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켜봅니다. 이 화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화의 마음뿐만 아니라 화하고 함께 일어나는 다른 모든 이러한 현상들, 그때 일어나는 그 작용들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지켜보라는 거죠. 화의 느낌을 알고 화로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게 뭐예요? 수념초고 심념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견해를 알고 무엇을 원인으로 화가 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화의 성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 이제 법념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념처 수행을 합니다. 실제로 마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마음을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마음만 봐야 하고 마음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수, 신법 어떤 것도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어떤 대상으로도 우리는 사티와 지혜를 개발할 수 있어요. 몸을 보는 걸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혜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대부분 몸 보는 것에서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몸만 보는 것이 아니죠. 몸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보게 되고 마음의 느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법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위파사나 수행. 사마타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에 딱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시작은 몸에서부터 했습니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려.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몸의 감각을 보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몸의 감각을 보니까 함께 일어나는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니까 마음의 느낌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 각각이 다 이게 몸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건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고 이렇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구나라고 이해했을 때 이제 법을 보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마음이 개발이 되면서 대상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확장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계속 뭔가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켜보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마음의 성질,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대상으로 보고 먼저 그 고통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수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왜 고통스러운가?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것이야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질문이. 왜 고통스러운가? 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무엇이 고통스럽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멈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당연히. 왜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완전하게. 반복하지를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없애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지금은 이게 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가장 장점이 뭐냐면 좋지 않은 것, 자기 자신에게 그 이익되지 않는 것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이. 원인을 알아야지 이제 그 원인을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성제이고 팔정도인 거죠. 그죠? 고통이 있을 때 무엇이 원인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원인을 더 이상 짓지 않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실천하는 거죠. 그럼 그거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다 알 때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게 시끄러운 소리들, 몸의 감각이든 아니면 생각이든지 그거를 다 없애가지고 내가 완전하게 편안해지고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수행을 하는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성의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 육문에서 이 대상들을 내가 어떻게 다 없애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시끄러운 소리 하나가 사라져도 또 다른 소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은 일어날 것이고, 몸이 있는 이상 일단 감각이 없을 순 없고요. 절대 사라질 수가 없죠. 코를 막아도 결국 냄새는 알아지게 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게 내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상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같은 대상이라도 우리가 이 견해가 달라지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대상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알면서 그렇게 지켜볼 때
오랫동안 반복돼 왔던 그 대상을 향한 번뇌가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번뇌를 멈추게 하는 것은 지혜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만 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한순간이 워낙 짧은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현재라고 하는 순간에는 항상 여러 대상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소리 들리는 것과 느낌과 감각, 그리고 생각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작용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고 있죠. 대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는 이 마음과 이러한 대상들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상들을 한 번에 아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마치 저기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밑에 바닥의 모습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육문에서 그 각각의 대상들은 항상 계속해서 일어나죠. 근데 다만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중 하나에만 우리가 확 집중을 해버리면 다른 대상들은 일어나고 있음에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법을 이해하는 것이 이 수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대상들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아는 알아차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법의 공통적인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함께 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자선할 때 자꾸 대상에 너무 집중하고 그리고 고요함에 자주 빠지고 그걸 즐긴다면은 질문을 많이 하면서 깨어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면 확실히 이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너무 마음이 막 분산되고 고요함이 깨져서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싫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줘야 돼요. 계속 질문하면서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거. 하나에만 머물러 있지, 마음의 한쪽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계속 알고 하는 거. 지금 깨어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서 수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는 것이고, 바르게 할 때의 수행의 느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 대상을 따라다니지 말고, 감각 기관에다가 바로 이렇게 딱 마음을 둔다는 느낌? 사티를 둔다는 그런 느낌, 그런 시도도 마음을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눈에다가 마음을 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할 때 지금 보인다라는 거,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분명해지게 돼요. 귀에다 마음을 둔다라는 느낌으로 알아차릴 때 소리 자체도 알지만 동시에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사실,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 일어나고 동시에 지금 보이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알기도 알죠. 뭔가를 알 때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명칭을 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항상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볼 때 지금 보고 있다라고 아는 것하고 그리고 볼 때 그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하는 거 이건 사람이고 이건 자동차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하나는 파라마타에 대한 알미고 하나는 관념적인 알미죠. 이제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 두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만 알아서는 세상을 살기가 어렵고요. 관념만 안다면은 이 또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나서 괴로워지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이 빠라마타가 뭔지를 알고 그쪽에 마음의 관심을 두려고 하는 노력을 항상 할 때 사태의 힘이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마음의 오랜 관심이 관념 쪽에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무엇이 실제인지 실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해주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그걸 자꾸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실제 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게 되죠. 근데 항상 이런 과정이에요, 수행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마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문해가 필요한 거죠. 들어서 아는 것들. 그 정보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해요.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기억을 할 수 있어요.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사해.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죠. 실제 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알아차림 해도요. 관념을 아는 마음은 여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이 소리의 내용이 어떻고,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념과 실제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제 양쪽을 다 알면서,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다 알면서 수행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많이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을 관찰하는 거죠. 생각의 내용이 엄청 다양하죠. 근데 이건 내가 뭐 정한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뜬금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죠. 그 생각의 내용 속에 우리가 자주 빠지게 돼요. 거기 그게 이제 훅 들어가서 몰입하고 내용을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꿈에서 화를 막 내요. 꿈에서 화를 내고 깨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깨어나서도 여전히 마음에 화가 남아있어요. 마음의 느낌이 안 좋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거잖아요. 진짜가 아닌데. 그냥 꿈 속에서 화를 낸 건데, 깨어났는데 계속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잠을 잔다고 해서 마음이 잠들진 않는다라는 게 마음의 어떤 연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깨어 있을 때하고 잠잘 때하고 뭔가 단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 이런 거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는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슬프지도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작용이에요. 말 그대로. 그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생각의 내용이 관념이죠. 실제를 알아차린다는 것, 딴 게 아니라, 아, 지금 마음이 생각하는구나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알아차릴 때, 그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즉, 그걸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내용들을 믿었어요. 모아의 마음이고 탐심의 마음, 화의 마음이 강해서 그 생각의 내용을 자꾸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번뇌가 더 커졌는데 그냥 지금은 실제 하는 쪽에 더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차림하고 내용들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번뇌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의 내용이든지 마음이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 막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몰입해서 집중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내용이 훅 들어가서 그 믿고 막 이렇게 거기에 몰입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수행하려고 막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일부러 질문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이미 알아차리고 있다면 이제 수행의 가속도가 생긴 거죠. 뭐 질문하라는 얘기는 참 자주 하지만 그거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마음이 충분히 수행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자연스럽게 사티하게 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을 이해하고 견해가 바르게 되었을 때 사티가 이어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수행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생겼을 때는 대장 쪽보다는 알아차리는 쪽에 더 관심을 두도록 노력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 잘 되고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런 바람은 참 강하게 있는데, 근데 어떻게 수행을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수행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주 이제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수행에 대한 흥미가 약해지는 것은 사실 이게 수행에 대한 탐심이 강하고 또 화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수행자들이 의외로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그건 뭐냐면 관심이 별로 없이 수행을 한다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궁금함이 생겨요. 그렇게 할 때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수행을 내가 한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잘 안 되면 화가 나고 괴롭죠. 그리고 이 지금의 이런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죠. 또 수행이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암안심이 생기고 그것 또한 이제 수행에 방해가 되는 거죠. 어떤 것을 강하게 원하면은 마음은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잘 못 살펴봐요.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원하는 것만 거기에 대해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죠. 원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하면 강한 만큼 화도 역시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 어떤지 알면서 해야 돼요. 번뇌가 없을 때 마음, 수행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바라는 바 없고, 그래서 어떤 결과든지 그냥 그것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때 이 수행의 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가 결국 사티가 이어지게 하고요. 사마디가 생기고 바른 노력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다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이 생각이 바르지 않아요. 바르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 바르지 않은 생각들,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일어나게 돼요. 견해가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견해로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더 끝없이 좋아질 수도 있고 수행을 하지만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 좌선을 할 때 저 바깥에서 소리가 나서 그 소리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고 화를 낸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10년, 20년 수행했는데 저 바깥에서 나는 사람들 소리 아니면 자동차 소리 이런데 여전히 화가 나서 수행이 안 되면 도대체 이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뭘 한 걸까요? 소리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고 그걸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지 그 수행자는 소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죠? 예전에 제가 호두 마을에서 수행 법회할 때 우리가 이제 행선을 많이 하잖아요. vipassana 수행은. 그럼 이제 그 큰 법당에서 좌선하는 사람은 좌선하고 뒤에서 행선하는 사람은 행선을 해요. 똑같이 좌선하는 시간, 행선하는 시간 이렇게 다 나누진 않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행선하는 수행자들은 많이 조심하죠. 그죠? 너무 이렇게 시끄럽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이렇게 보면 그때는 이제 그 호드 마을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처인데 시험인 수행하는 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마하시 수행하는 분도 오고 가끔 파옥 수행하는 분도 오고 이제 다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시험인 수행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거칠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행선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엄청 막 조심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조심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마하시 수행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엄청 조심하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차이가. 어쨌든 호도 마을에서 이제 그때 수행 법회할 때 이제 어떤 분이 그 다른 본인 그분 자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선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행선을 하면 이렇게 걸으면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워낙 조용하니까 거기가. 옷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고 또는 또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재채기도 할 수 있잖아요. 기침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소리에도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인터뷰를 할 때 화가 나 있어요. 본인이 자선할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항상 말씀하시는데 주로 그게 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열심히 자선하고 있는데 열심히 막 집중하고 수행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사마타 수행하시는 분 아니었어요. 위파사나 수행하시는 분 맞거든요. 네. 막 행선할 때 그 사람들 옷에서 나는 소리, 서걱서걱 하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하고 자선이 안 된다고. 그래서 수행처에 올 때는 그렇게 소리 나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으로는 수행도 수행이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이 번뇌잖아요, 번뇌. 굉장히 거친 번뇌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번뇌로서 살아간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번뇌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좋은 마음들을 다 태워요. 그래서 이 좋은 마음을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건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견해만 바꾸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소리구나. 소리 들리는구나. 마음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하네. 이 느낌이 일어나네. 그럼 수행하는 거잖아요. 수행은 대상을 없애는 일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대상을 붙잡고 집착하는 일도 더더욱 아니죠. 번뇌가 대상 때문에 일어난다면 대상을 어떻게 해야겠지만, 근데 번뇌가 절대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지혜죠. 수행을 바르게 하고 이해가 생기면 사실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뭐 소리라든지 뭐 몸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반응들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무덤덤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더 막 예민해지고, 소리에 더 예민해지고, 느낌에 더 예민해지고, 대상에 더 예민해지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그렇죠. 세상에 반드시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일 뿐이에요, 그거는. 무엇이든지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알고 볼 때, 마음, 지금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은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보다는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이 수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이나 이런 집착 또는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좋아하는 음악을 그냥 예상치 못했는데 우연히 딱 듣는 순간이라든지 마음이 너무 좋아하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는 순간, 냄새를 맡는 순간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사실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정말 그 찰나의 마음이거든요. 그 한 찰나에 탐심이 있고 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감각적 이런 기쁨, 즐거움이나 화를 내가 멈추게 할 수 없고 또는 좋은 마음들을 내가 일으킬 수 없어요. 지혜라든지 사마디를 내가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그런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화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같은 이런 좋은 마음들을 더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요.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정말 이익이에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건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고 탐진치, 그 마음이에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탐진치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이 괴로움의 진짜 원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번뇌가 잘못된 견해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탐진치는 언제 멈추나요? 탐진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정말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멈춥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때 거기에 두카가 있어요. 뭔가가 일어나길 원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원하거나, 또는 이미 일어난 것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거. 이거 다 로바로서는 같은 겁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바랄 때, 또는 사라지기를 바랄 때, 거기에는 이미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또 함께 있죠.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은 불안감과 같은 그런 도사와 함께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미얀마 가가지고 수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좌선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모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더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앉아있는 동안 모기가 이제 계속 다니고 눈에 보이잖아요. 또 팔이나 이런 데 이렇게 무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는 화가 났어요. 모기나 더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선을 잘 하는데, 막 집중해가지고 수행을 잘 하는데, 방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고 싫어했었어요. 싫어하면서도, 싫어하는 마음을 보면서도,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싫어하나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처음 수행을 할 때였고, 아직 마음을 본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표면적인 것만 보고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도사 밑에 이제 깔려 있는 어떤 그런 수행에 대한 탐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복잡한 마음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그때는 이런 수행에 좌선의 방해가 되는 건 다 안 좋은 것이다라고 딱 규정 지었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사가 일어났죠. 진짜 방해가 되는 건 수행에 대한 탐심이었고, 그래서 일어나는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또 그 탐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었는데 그 부분은 잘 몰랐던 거죠. 결국 뭐냐면 모화, 모화로서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온통 번뇌의 시간이었다는 거. 그래서 바르게 알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추워서나 더워서 또는 다리가 아파서 또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수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모화예요. 더워서가 아니라 화의 마음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아는 것이 지혜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아,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안 좋은 일일 때. 근데 그거는 체험 쪽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체험이나 대상보다는 알아차림은 분명하게 알 때, 번뇌는 훨씬 약해지게 되고,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알아차리고 있다고 알고 그 아는 느낌을 안다면은 좋습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빠라마타를 보는 거예요.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거의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뭔가를 원할 때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원하지 않을 때는 그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화가 날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화는 나게 됩니다. 한번 일어난 화의 마음은 사라지지만 비슷한 조건에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화의 에너지가 점점 커지게 되죠. 이렇게 잠재적 성향으로서의 화의 마음이 조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화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화의 잠재적 성향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의 성질을 이해할 때 이러한 화의 잠재적 성향이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걸 계속 지켜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걸 대상의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알아차린다면 견해가 바른 겁니다. 마음가짐이 바를 때 번뇌는 그냥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대상입니다. 그럴 때는 화의 마음이 일어나지만 나는 화가 나지 않고 그걸 그냥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과 느낌이 있을 때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고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는 수행이에요. 지혜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도 마음이고, 그래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는 법인 거죠.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해와 사해를 먼저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통찰지는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삶 속에서 이 수행과 지혜가 계속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대상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또는 화의 마음 없이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대상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수행이 이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할 수 있을 때마다 조사를 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수행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죠.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그걸 기대했던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또 너무 조급해하지도 않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에요. 또 지금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결과가 전부는 아니에요. 계속 노력하고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결과도 또 계속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법은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법을 딱 붙잡아서 눈앞에 펼쳐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일어날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추상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이게 말로써 우리가 전달받고 말로써 이해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하고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불교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불교의 핵심은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고, 다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수행은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초등학생도 합니다,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죠. 존재가 뭐고 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믿음과 숭배라기보다는 바르게 살아가는 조건에 대한 이해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이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노력은 계를 지키는 일이 되고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는 사무량심과 같은 좋은 마음들과 함께 계속 개발되어 가지고 이게 일상의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수행의 지혜가 삶의 어떤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또 무조건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삶의 태도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긍정적으로이지만은 또 않죠. 대신에 삶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는 거죠. 사띠와 지혜로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실천하고 수행해서 얻어진 그 이해가 지금 자기 자신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실제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이죠. 몸은 세월에 따라서 늙고, 그 기능들이 약해지는데, 마음은 세월이 간다고 함께 늙진 않습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 하나의 마음이 전부예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잖아요. 아까의 그 마음이 아니라.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고, 그게 현재의 마음이죠. 그래서 늙은 마음은 없죠. 마음과 물질이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순간을 살고 있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이 자꾸 우리를 과거에 매이게 해요. 과거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서 지금의 현재를 놓치는 일을 반복하게 합니다. 어떤 지혜도 또 깨달음을 얻은 성인도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꾸지는 못해요. 수행은 항상 지금 현재의 마음의 일입니다. 현재의 마음이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일이에요. 수행자는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걸 거울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재의 마음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이미 지나간 수행에 대해서 계속 막 후회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가 이제 스스로 실망하는 것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보는 거죠. 지금의 마음을 보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 현재의 마음이 미래로만 너무 치닫지 않고 단지 이 순간순간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수행자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고 이 순간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지금 이 현재의 마음이 수행을 하고 계속 노력하는 거, 이거를 멈추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